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와 메시아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 68번째로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400여 명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그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심판하심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삼일체가 아니고 오직 일계명의 야훼이십니다.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긴 신실한 야훼의 종입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 엘로힘 야훼 오직 야훼 하나님만 아사가 섬겼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가장 큰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입니다. 나 야훼 외에 다른 이위 삼위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고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죄악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쫓지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야훼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야훼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중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증거되는 것은 여호사밧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겼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은 심판하신다 해서 야훼 사밧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부귀 영광이 극하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북쪽 가장 악한 왕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을 하였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아들을 아합의 사위로 주고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내려갔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전쟁에 참전하겠느냐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릅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입니다. 완전히 혼연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한 분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나마 또 하나의 청을 합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야훼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이 이에 선지자를 400명쯤 모았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세요. 야훼께서
야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여호사밧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실을 가만히 살펴보니고 영적으로 좀 느껴보니까 이 사람들 말 못 믿겠다.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묻습니다. 사실은 이 400인은 이름만 야훼의 선지자이지 아합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 야훼 선지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아합과 그 이세벨이 뭐 바알신 450명, 또 아세라신 또 400명 이런 선지자들이 설칠 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던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긴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선지자 400여 명은 이구동성으로 거짓말을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닌 야훼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기록된 것은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8절로 가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삼일체에게 묻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못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아합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이게 이제 수도의 광장입니다. 서울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400여 명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다. 내놓는 말마다 전부 다 같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아합의 선지자 400명이 야훼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 길하게 말하니까 청컨대 당신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아부하며 탐욕을 품은 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14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야훼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즉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왕이 싫어하든 말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삼일체가 아닌 야훼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세요. 예? 야훼께서 그 성을 당신 왕의 손에 붙이시겠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야훼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그러면서 17절 저가 가로되 진실한 걸 그럼 고하겠소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훼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 왕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없으니
각각 평안히 전쟁 끝내고 집으로 다 복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기를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항상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면 되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요출일구하여서 말하는데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이런 식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자들의 듣기에 좋은 말을 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이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보면은요, 정말로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 권력들이 온갖 우상숭배, 무당짓에 그냥 깊이 빠져 있고, 또한 법대로 한다지만은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질밟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짓말로 신자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야훼 말씀을 들으소서. 내 말이 아니란 겁니다. 삼일체 말도 물론 아니고요.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이 모임은 욥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이 욥한테 대해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너 봤냐? 그만큼 신실한 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여기서는 야훼께서 완전 반대되는 말씀합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함정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 했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천사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한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한테 징벌 하시는 방법도 허다합니다. 한 영이 나와 야훼 앞에, 삼일체 아닙니다.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야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 400여 명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야훼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진실을 얘기합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미가야가 또 나쁘게 흉한 거짓말을 지어냈다라고 알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야훼께서는 마음이 사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넘어지도록 거스르심을 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감동을 받았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4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르되 야훼 영에 나 하나님 야훼 영한테 감동받았다 이놈아 그 말이지요. 삼일체 영 아니고요.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그냥 뺨을 때린 겁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진실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합니다.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에 집어쳐넣으라는 겁니다.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숨만 부지하게 하고 내가 돌아와서 이것들을 엄하게 다루겠다.
처벌하겠다, 처형하겠다 그런 말이죠.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야훼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으리다 라고 왕한테 말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너희 백성들아 400여 명의 선지자들 더더구나 왕의 그러한 배정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유명하다고 숫자가 많다고 그들 따를 거냐? 하나님 말씀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예수이시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영의 감동을 받고 속은 줄도 모른 채 확신을 갖고 거짓말을 전합니다. 사악한 권세자나 악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탐욕에 맞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어두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수는 극히 적었으며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 어느 때든 하나님의 진리의 대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29절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기라 라모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찝찝했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릅니다. 나는 평민 군사로 변장을 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당신 어쨌든 왕복을 입어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같이 하는구나 하고 적들에게 알리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 말합니다. 최고 큰 지휘관들한테 이스라엘 왕 잡아 죽여라 이 말입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왕복을 입었으니까 왕복에 그런 갑옷을 입었으니까 보고 이스라엘 왕이다 아합이다 그 얘기죠. 막 그래서 돌이켜 저와 싸우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왕이야 하고 나 다른 사람의 지금 내가 변장한 거야 그렇게 나옵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심과 달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자들은 야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야훼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여러 구절이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장교로 부리려고 하는 아합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 행하시는 야훼 심판 여호사밧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임을 다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그냥 보통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냥 일반 병사의 그 모습을 보고 쐈습니다. 그런데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말하되 내가 부상당했다. 빨리 내 손을 들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나를 호위해서 빨리 피난할 수 있는 길을 열라는 겁니다. 이날의 전쟁이 워낙 맹렬했기 때문에 왕이 병거에서 부상을 크게 당한 상태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처절하게 죽은 거죠.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였습니다.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퇴각하고 돌아가라. 우리 왕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왕이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는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야훼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고요. 덧붙인 말씀을 보니까 그 못이 창기들이 더러움을 씻는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그 명예가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하고 참 창피하게 짝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야훼의 심판을 더 크게 받을 줄로 알아야 됩니다.
갑옷의 솔깃이란 것은 비늘들을 쭉 연결할 때 그 비늘 사이에 갈라져 있는 지극히 작은 틈을 가리킵니다. 쌓는데 우연히 화살이 들어간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관역을 맞추시는 분은 여호사밧, 심판하시는 야훼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숫자 많다고 그들의 기적이나 그들의 원대로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같이 보이니까 솔깃함에 따라갑니다. 솔깃에 맞는 것 조심해야 된다. 제가 조금 말로 장난을 부렸습니다. 자,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선지자들은 야훼를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앞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이 한 사람한테 간 거죠. 우상들의 선지자들이 전멸되고 난 뒤에 아합 왕의 선지자들 400여 명은 모두가 야훼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기들 주장으로는 야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오직 미가야만 참 하나님 야훼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1대 400, 1당 400입니다. 진리의 선지자, 진리의 말씀 승리합니다. 325년에 니케아 별궁 콘스탄틴 앞에 삼일체 신의 선지자 250명이 모였습니다. 로마를 굴복시킬 만큼 엄청났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로서는 사람인 그리스도를 믿는 군주 신론 목회자들은 그들의 수의 100배보다도 더 많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2만 5천 대 250 이 정도입니다. 이걸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에도 바로 이세벨과 같이 우상 숭배시키는 그런 데 빠지지 않는 7천 명을 남겼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항상 어느 시대나 자기의 증인들을 남기셨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때에도 7천 명 정도가 암흑기에도 7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다면 4세기에 250명보다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셨습니다. 자, 참 하나님께서는 야훼 아닌 다른 삼위신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술을 행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은 마술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성을 놀라게 하는데 자칭 위대한 자라고 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Great Power of God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통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술, 마귀의 술법이었다. 마귀의 능력이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탄은 온갖 굉장한 기적들을 예수님 앞에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야훼 이름으로 나오고 또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또 학벌도 좋고 또한 여러 가지 인품도 훌륭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다른 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면 심각한 겁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니까요. 일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심판 때 나 털어 예수님 털어입니다. 삼일체 아니고요.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퀴리오스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대요. 이 정도면은 세계적인 시대적 부흥사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겠죠. 그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천지는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그중 제1계명을 범하는 자는 70억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선지자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